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두려움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마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셧다운 상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엄습함으로 물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함께하는 고통과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 깨어지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며 기꺼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우리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였시고 약속하였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닥쳐서에서 예배하는 모든 남가주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남가주한교회 성도님들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김치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에 살을 붙여서 살아나며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게 하신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수그러져 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더욱더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듯이 우리 안디옥 권석들도 지금도 똑같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 계신 성도님 계시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참된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교차가 또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조규섭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셔서 또 저희와 한 가족된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이제 접붙여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고 그렇게 또 한 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시 지금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즈음을 이용해서 제가 한국을 잠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아마 다녀올 즈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는 계속 제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치원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잠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요. 그 이후에도 좋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디즈니랜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을 향해서요. 여러분들 늘 마음의 창을 열고 또 뭐 보이는 창도 있으면 여시고 그렇게 위해서 뭐 하루에 3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1번 이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더 큰 은혜와 또 감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스겔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오늘은 30절에서 35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0쪽입니다. 그쯤 펴보시면 다니엘서 바로 전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마, 삼바 아닙니다, 여러분. 삼마라고 하는 이 뜻은 거기 있다, 거기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그죠? 에스겔서가 여러분 어찌 보면 많은 환상이 있고, 그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대선지서라 4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그렇게 소유하게 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실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 삼마. 자, 에스겔서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에스겔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이에요. 전반부는 1장에서 32장. 이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특히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고요. 33장 이후로 48장까지는 심판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뒷부분에 가서 이 회복도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성전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회복도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새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기업으로서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바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삼바는 어디냐? 자꾸 삼바라고 그러네. 여호와 삼마. 삼마가 정확한데 삼바 자꾸 이렇게 입에 많이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삼마. 네. 특별히 여러분 오늘 35절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지 않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삼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성전을 떠올렸겠죠, 그죠? 근데 에스겔이 성전을 말하지 않고 성읍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 아닌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의미하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늘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 늘 계시겠지라고 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의 모든 결론 그것도 새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한 그 결론에 성전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성읍의 여호와 삼마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읍으로서의 거기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 있는 거기에 여호와의 삼마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분배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요. 사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지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을 분배한 거 기억하시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저는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에스겔서에도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 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지파가 똑같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라고 그래요. 피차 없이 나눈다는 건 뭐예요? 너나 나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요 지파별로 차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구 수나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지파별로 땅을 차등 있게 나누었어요. 많은 땅,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도 있었고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산악 지역, 또 변두리 지역을 분배받은 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파의 개체수가 개체수라고 표현이 됩니까 사람을?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땅을 분배받고 결국은 땅이 사실은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기업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계속 열세를 면치 못하고 결국은 힘을 잃고 흡수되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이렇게 땅이 다르게 또 그 중요도와 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래서 더 융성한 흥왕된 지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의 원인이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죠? 남부 지방에 좋은 땅,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중심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도 사실은 이런 양쪽에 어떤 세력의 불균형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파들이 이합집산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주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배려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결국은 힘의 불균형을 이루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그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조국이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차등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지역 갈등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죠? 계층 간의 갈등, 또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잖아요. 차별이 많아요. 차이가 많아요. 그죠? 사실 역대 우리 한국의 현대 대통령들이 다 어디 출신이죠? 영남 출신입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뭐 다 노무현, 김영삼 다 영남 출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영남에서만 대통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남하고 호남하고 사실 지역 갈등이 있는데 호남 전체 인구수가 520만 정도 합니다. 근데 영남은 얼마인지 아세요? 1,3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워요. 그러니까 둘이 지역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늘 누가 이겨요? 영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의 균형이 우리나라는 조금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힘을 가지고 권세를 얻으면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후에 그런 이합집산들이 힘의 불균형과 또 힘의 쏠림으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남북으로 분열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내어놓는 결과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물론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이것은 곧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요? 천국에. 천국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막 좋은 땅을 얻고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에 분양을 받는데요, 집을.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 믿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에 갈 때 분양권을 하나씩 다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들통지고 열심히 우리 집을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 예수님께서 준비한 집이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그 하나님 가까운 데에 하나님 그 가까운 집에 분양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변두리에서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 한참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천국에 그런 차별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상급은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차별로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을 만드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급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땅의 분배를 아주 공평하게 차별 없이 어느 지파나
뭐 많은 지파나 힘센 지파나 권세 있는 지파나 차별 없이 똑같이 분배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소셜 포지션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살아가는 삶의 레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서로를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이 원칙을 담아두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의 땅의 분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사실 이전에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은 어떻게 보면 미국 땅에 이민자로 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느 나라든 이방인들을 그죠? 차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죠. 네. 오랜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차별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차별합니다. 어그리 코리안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블랑카가 블랑카라고 아시죠, 여러분? 네?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북의 어떤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주고 이거 진짜 쿠폰이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하고 쿠폰을 나눠줬대. 종이 쿠폰을 무려 수십억 원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게 진짜 실물 가치가 있는 돈인 줄 알고 그걸 다 챙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거 그냥 프린터로 만들어갖고 나눠준 가짜 돈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하나님께서 땅을 같이 분배해 주시면서 그걸 없애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은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그죠? 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I'm not Chinese. 나는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 안에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는 중국 사람처럼 비교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토인들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별 없는 가정, 차별을 두지 않는 교회, 또 차별 없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시며 여호와 삼마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차별 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이하의 성읍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 면마다 4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면마다 몇 개의 문이 있어요? 3개의 문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3, 4, 10, 13개의 문을 해서 아주 차별 없이 아주 공평하게 성읍의 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은 12개 지파가 각자 12개 각자의 그 정방향의 그 문의 한 부분을 감당함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의 성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곳은 12개 지파가 하나의 성읍을 이룬, 하나된, 12이 아니라 하나된 그곳에,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임재하십니까?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된 가정. 교회가 여러 성도들로 인해서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죠? 하나된, 그죠?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 나눠져 있고 우리가 하나가 아닌 둘, 셋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 성도들이 하나 되는 비결.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나는 절대 일일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일일 수 없다.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은 0.99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홀로는 일일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둘이 합해서 일이 된다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목사이긴 한데 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하신데 장로님들이 아무리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홀로는 일일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일인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0.99 이상일 수 없어요. 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다른 누군가와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아닌 사람하고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하고 1하고 곱하면 100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0하고 0.9하고 곱하면 100은 어떻게 돼요? 9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뭐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곱해줘도 그 사람을 손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남편 혼자서는 아무리 날고 뛰는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가정 안에서 홀로는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후부터 나는 이룰 수 없다. 나는 절대 홀로는 일이 되지 못한다. 일이 돼야 하나가 돼야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이 하나 돼야 일이 되는 거 비로소. 그래야 그 다른 가정과 다른 이웃들과 곱해졌을 때 그게 승이 되는 거예요. 승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다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팁을 얘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팁을 드렸나 봐. 다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둘이 하나를 이루어진 12지파가 하나를 이루어진 그 성읍에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거기는 어디냐? 욕심과 반칙이 없는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욕심과 반칙이 없는 거기.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욕심과 반칙이 없는 거기. 자, 분배되는 땅을 또 보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에스겔서 47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 자, 이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땅, 그리고 분배하실 그 땅의 동쪽 경계가 어디예요? 서쪽 경계는 아시죠? 지중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쪽 경계는 이렇게 유동적일 수 없어요. 그죠? 지중해를 뭐 바닷속에 가갖고 내 땅에 할 필요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 서쪽 경계는 이제 정해져 있고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는 유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 회복되실 땅의 북쪽과 남쪽은 상당히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근데 동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요단강.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동쪽 경계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너머까지였어요. 그죠? 옛날에 모압과 암몬 땅까지 그죠?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그 땅을
그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갔거든요. 성전을 들어가듯이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에돔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 요단강 그 우회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이 땅 우리 좀 달라고. 건너가서 정복할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도 좋지만 이 땅은 우리가 못 돼. 너무 좋아. 이 땅을 그냥 버리고 가는 그거는 너무나 큰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날 때 다 그 땅과 싸우서든지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주스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근데 여러분 원래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외의 것을 눈에 보기 좋다고,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반칙이에요. 그죠? 그런 욕심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그 지경을 동쪽 경계를 어디요? 요단강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곳, 그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더 이상 기준을 벗어나서 편법과 원칙이 아닌 반칙을 따라 사는 삶을 나는 원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어주신 기준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 위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그 벗어났었어요. 그죠? 네. 그것이 한번 허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근본이 뭐예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죠? 네. 편의주의 아닙니까? 굳이 뭐 우리가 거기까지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고 뭐 여기 땅 우리 땅인데 여기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인, 이런 욕심과 편의주의가 이런 반칙과 편법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작은 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뚝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하나를 벗어나고 약간 욕심과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시켰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필요하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사를, 식당 공사를 이제 하면서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4층에 있었는데 베란다를 이렇게 달아냈어요. 이렇게 이제 천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해서 식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근사하더라고요. 성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불법 건축물, 불법 시설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방수공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공사가 딱 끝나고 나서 뭐 몇 주 안 지나서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유아실에서 물이 천장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아내는 공사를 하고 방수공사를 함께 했는데 방수공사 이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방수로 박사학위를 딴 방수학 박사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로 박사를 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분을 소개해서 방수학 박사한테 천장 방수를 했어요. 4층 건물에 4층이었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바로 위에가 옥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방수를 막 수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거 달아내는 것도 또 한 2천만 원 이상 들였고. 근데 방수 공사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비가 내리니까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 달아낸 그 밑에 3층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와보니까 물이 가득한 거예요, 미용실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친정 민원을 내갖고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갖고 방수공사 다시 했죠. 불법 시설물 다 철거했죠. 수천만 원 손해를 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탈법을 한 그 이미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뼈법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성도들을 위한 거니까, 공익이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 다 공익 아닙니까?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로 계실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땅을 분배하거든요. 에스겔서 48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평 사이에 있을지어다. 왕에게도 땅을 좀 줘요. 이게 여러분, 국가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겁니까? 왕 거예요, 왕 거. 여러분, 북한 땅 다 누구 거지 아세요? 김정일 거예요. 김정일이 달라 그러면 안 줄 사람 있어요? 북한 여자들 다 누구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죠? 왜 왕이니까.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사실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세워진 이후에,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인간 왕을 세운 이후에 그 왕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세금을 징수받고 얼마나 백성들이 고생했습니까? 왜냐? 왕은 무한한 욕심을 가진 인간 본성 가운데 무한한 것을,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밟는 내 땅이 내 땅이에요. 밟는 땅이 내 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왕도 땅을 넣은 네 땅에 네 땅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만 네 소유라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욕심이 무한히 발휘되는 그곳에는 하나님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 욕망이 투영돼서 거기서 내가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그것이 어떤 훌륭한 기업이라도 하나님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 왕이라도 주어진 땅 안에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 안에서만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땅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왕정제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삶, 감사하는 삶,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생활 외롭고 고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랜 이민 생활 가운데 하시는 다 일관된 간증이 외롭고 힘들고 고된 이민 생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삼마 그곳에, 내가 고생하는 그곳에, 땀 흘리며 차별받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통하는 그것이 여호와 삼마 되게 해주셨다는 간증이에요. 예.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나를 찾아와 여호와 삼마로 내가 거한 어떤 곳이든지 아무리 미천한 곳이라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삼마로 함께하는 그곳은 거기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거기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모였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기로 우리 거기를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기업, 또 우리 교회, 무엇보다 우리들의 심령이 여호와의 삼마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의 삼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여호와의 삼마의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성하여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거기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잘 그곳을, 여호와의 삼마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중에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도 또 우리 심령과 교회와 가정 안에 여호와의 삼마를 이루기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또 각 처소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으로 더러워진 이 육체와 추악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찾아와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성전 삼아 여호와의 산마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특별히 난가주한 이웃교회를 또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성전 삼아 함께 하시고 예배 처소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고되고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큰 간증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산막, 거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우리 심령 안에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된 가정에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난가지원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로 차별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응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으로 온 세상, 분열되고 나눠진 세상을 하나로 이루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명과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 자손 만대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의 산마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난가지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족과 또 이웃들과 교제 인사 나누시고 또 한 몸 된 교제를 이후에 나누시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이렇게 똑같이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